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기도문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기도문 우리 여섯 번째죠. 우리의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 분노 조절 장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참 많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지요. 뭐 길 가다가 괜히 화를 내고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폭력으로 나타나거나 폭언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과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느 부부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이 남편에게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언제나 아내에게 그냥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툭 하면 아내에게 폭언을 하는 그런 남편입니다. 막 독한 말을 쏟아내고 저주하고 이런 말들이 막 그냥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너무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뱉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방은 굉장한 그 말을 들을 때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이죠. 그래서 자기가 난 이거 대수롭지 않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가보면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친구들은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심한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뭐 예를 들어 친구들을 얘기 들어보니까 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뭐 때리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말만 하니까 이거 얼마나 점잖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고가 나는 괜찮다 여기에 굳어져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준다는 것에 대하여 인식을 못하는 거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그런 과한 행동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 합리화가 되어서 자기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실갱이가 계속되면서 아내가 결국은 집을 나가게 됩니다. 자, 아내가 막상 집을 나가니까 이 남편이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그동안 말을 이렇게 함부로 했으니까 이제 말을 좀 적게 해야겠구나, 말을 좀 조심해야겠구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싹 빌기를 시작하죠. 다시는 내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 말을 조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을 설득하니까 마침내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몇 마디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습관이란 게 있다 보니까 몇 달이 가지 않아 다시 이런 독설들이 쏟아져 나오고 폭언을 하는 습관이 다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제 아내는 영영 집을 떠나서 이젠 다시는 이 남자와 살지 못하겠다 하고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상황들이 회복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어떤 자기의 잘못된 행동들을 바라볼 때 내가 폭언을 했으니까 이것만 문제니까 내가 폭언만 안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고쳐지는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단지 내가 물건을 집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내가 물건만 안 집어 던지면, 내 손을 꼭꼭 묶어서 물건만 안 집어 던지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 라고 했을 때 가정의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행동 하나만 했다고 안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뭐가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변화돼야 돼. 생각이 변화돼야 돼. 가치가 바뀌어야 돼.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삶의 자세가 바뀌지 않고는 단지 폭언하던 것을 멈추었다고 해서 그 삶이 바뀌어지느냐, 단지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을 안 했다고 해서 그 삶이 바꾸어지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향한 마음의 근원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가 근원이 바뀌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부부라고 하는 개념의 존재의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잠시 봉합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끝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참 우리 기독교 역사로서는 굉장히 참 어마어마한, 참 기념될 만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 해가 바로 내년입니다.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대하여 95개의 반박문을 내걸었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 전체가 온전히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염두에 두셨다라는 항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단지 외적인 어떤 공로나 단지 어떤 외적인 어떤 선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내가 용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납을 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확신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날 때 그것으로 말미암은 회개가 우리를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 삶을 누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면죄부를 돈으로 사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지 돈을 주고 그 면죄부 종이 한 장을 샀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 단지 외적인 그 행위 하나, 선행 하나 베푸는 것, 동전 하나 땡그랑하고 헌금통에 넣는 것,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어떤 행위만을 바라보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없고, 어떤 외적인 행위 하나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한다면 우리의 그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500년 전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헌금을 드렸으니까, 나는 기도를 했으니까, 나는 묵상을 했으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우리의 행위만 가지고 나의 의의를 정당화한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좀 길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이 대목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음에 한 글자가 더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카이,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가 같은 동등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은 실제적인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죄 용서, 오늘 기도의 부분은 뭘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 이것은 언제나 같이
같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원리가 같다, 같은 방식이다, 같은 삶의 원리가 지배해야 하는 방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삶의 원리가 이 두 개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속에 적용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여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일용할 양식의 문제나 우리의 죄의 문제나 동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끊임없이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와서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나가서는 전혀 다른 적용의 원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하나님의 나를 용납하심, 하나님의 나를 수용하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조금 뒤에 보면 이제 5장, 6장, 7장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운데 핵심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양쪽엔 전부 다 이 주기도문을 설명하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나오는 주제들을 이 양쪽 5장, 7장, 5장, 6장, 7장에 계속해서 반복해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너희는 옷 입는 거 필요 없어, 먹는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니죠. 다 필요해요. 우리 다 잘 먹어야, 배가 부르게 먹어야 되고 배고프지 않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춥지 않게 입고 살아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야 우리가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근원적인 것일 뿐 아니라 더 크고 원대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식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이 마태복음 본문, 주기도문은 어디 나온다 그랬죠? 마태복음과 찍어요 그냥. 누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 빼면 3개 남았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 자,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우리말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사실 마태복음 원문에 보면 죄 지은 자라고 쓰지 않고 빚진 자라고 씁니다. 빚진 자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읽으면 그렇게 바꾸어서 원래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그래서 한글 성경에 도대체 이 개역 개정만 이렇게 죄라고 번역했는가 하고 다른 성경을 다 봤더니 전부 다 죄라고 다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빚과 죄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얘기되기 때문에 이 빚이라고 써놓으면 이해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죄라고 써놓은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쭉 봤더니 영어 성경은 전부 다 빚진 자,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제 빚진 자로 읽겠지만 우리는 죄라고 하는 단어로 읽습니다. 근데 원래는 빚진 자에게 이런 뜻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여기서 이 대목을 죄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썼느냐?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쓴 책이냐 하면 유대인들을 위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유대인들은 죄를 빚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칠 때는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은 내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전적인 빚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갚지 못한, 채우지 못한 빚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란 말은 맞다는 것이죠. 틀리진 않았지만 원문과는 다르게 표현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한, 이방인을 위해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빚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누가복음에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쓴 책이기 때문에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용서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이 빚진 자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장 대표적으로 해석하는 본문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펴놓으시고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를 이야기할 때, 다시 말하면 죄의 용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 마태복음 18장의 빚진 자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그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래 놓고는 갑자기 용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옵니다. 그가 너 왜 돈 안 갚았어? 갚아! 그렇게 말할 때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그렇게 명령하죠. 여러분, 10,000달란트는 1달란트,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는 달란트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도량형, 뭐라 그러죠, 단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6,001 동안 일해야 되는 게 한 달란트입니다. 6,001. 그러니까 6,000명이, 좀 쉽게 하면 6,000명이 하루 일해서 돈을 다 모으면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6,000명. 어마어마하죠. 6,000명이 자기 일당을 다 내놓아야 1달란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라고 그랬어요? 1만 달란트니까 몇 명이 일해야 돼요? 6,000만 명이 일해야 돼요. 우리나라 전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해서 자기 하루 품삯을 다 내놓아야 이 사람의 빚이란 말, 그게 갚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건 당시 그 성경에서 사용될 당시의 단위,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조. 요즘엔 조자가 이게 아주 쉽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우리 예산 400조, 우리나라.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이 조, 경 이런 단어는요 그냥 상상 속의 단어였습니다. 그때는 억이 제일 컸어. 억 소리 나게, 진짜 억만 들어도 그런 숫자가 있어, 그럴 만큼 깜짝 놀랐어요. 그 100만, 1000만 그러면 막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저 어릴 때는 1000만이 지금은 조, 그래도 사람 눈 깜짝도 안 해. 예산이 400조, 우리나라 400조 어떻게 걷었지? 상상이 안 돼요. 하여튼 그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의 단위가 올라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가장 큰 숫자가 뭐냐면 만이었어요.
만 이상의 숫자가 개념이 없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숫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6천만 명이 하루를 벌어서 내놓을 돈, 그렇게 우리는 따지고 싶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힘으로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측량이 안 되는 가치, 어마어마한 양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종이 엎드려 사정을 합니다. 얼마나 사정을 하는지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놓아 보내면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우리의 단위로도 측량이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빚을 탕감해 줬다. 그러면 그 탕감 받은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겠는가? 지금 주님은 그 핵심 속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겠습니까? 마음이 뒤집어져야지. 정말이야? 정말 내 빚을 다 갚아준다고? 6천만 명이 일해서 갚아야 될 그 돈을 지금 한순간 그 말 한마디에 다 처분해 준다고? 다 갚아준다고? 그러면 이 머리가 돌아야 돼. 쉽게 말하면 뒤집혀야 된단 말이죠. 와,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고. 뭐 눈물을 흘리든지 통곡을 하든지,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든지, 막 그냥 막 가슴을 찌면서 이게 진짜냐고 막 내 얼굴을 꼬집으면서 막 머리 쥐어뜯으면서 지금 이게 진짜냐고, 이게 사실 맞냐고 그러면서 내 사고가 막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맞죠?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명이 일해서 갚아야 되는 돈을 빚진 사람에게 너 왜 내 돈 안 갚았어? 라고 바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돈으로 끝나고 마는, 그냥 행위예요. 외적 행위로 끝나고 만다는 것이, 이 사람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고, 이 사람의 삶에 아무런 느낌도 없고, 이 사람의 삶에 아무런 가치도 주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속상해서 그 주인에게 다시 다 고발해버렸죠. 일러 바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다시 그를 오게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너도 마땅히 가져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정상적이지 아니하냐.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주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너가 그대로 받아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기대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5절 찾아놓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어디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지금 빚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거잖아요. 밖에 돈이 왔다가 돈을 없애줬어. 그럼 밖에 돈인데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이 안에부터.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당연하지 아니하냐. 너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줬어. 그냥 돈, 나에게는 그 돈 중요하지 않아 하고 그냥 돈 잃어버린 셈 칠 거야,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내가 해결해 줬다면 너도 그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주인의 용서함에, 풀어줌에, 빚을 탕감해줌의 마음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정도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런 패턴,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2장 한번 찾읍시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행위 정도로만 사랑하는 표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요일 이 귀한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 있지 않고 이불 속에 있지 않고 이 아침 일찍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정도 가지고는 이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단지 외적인 행위 그 하나만 가지고 너희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사랑이에요.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의 뜻, 내 속에서 네가 의지하고 네가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너의 힘을 다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사고 구조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다른 걸 사랑하는 것과는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가 올인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의존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라고 했으니까 패턴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같아요. 그러나 영역을 다르게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전인적으로 철저하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1만 달란트 빛을 탕감받았을 때 그 주인의 마음, 그 주인의 용서함을 내가 그대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마음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쉽게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같은 패턴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언제나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이런 패턴,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이렇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제일 큰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 나는 돌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나무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안 드립니다. 구슬 안 드립니다. 그것도 물론 우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제일 많이 빼앗깁니까? 결국은 돈이죠. 현대인은 맘모니즘, 이 돈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즉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이 공급하심을 믿어야 하는데, 이렇게 믿는 게 아니죠. 믿겨지는 거죠. 왜? 우리의 사고 구조가 자연스럽게 그걸 믿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실 거야 하는 것이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겉으로만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내가 당장 필요한 돈에게 우리의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절대적 의존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 가운데 나오는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동일한 마음을 열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나의 죄값,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으로 우리의 빚을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난 생명 얻었으니까 이제 이 생명 갖고 내 마음대로 살래, 이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심을 내가 오늘 못 누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를 절대로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사항은 순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 6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오늘 한글 성경으로 보면 뭐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게 먼저입니까? 우리가 용서해 주면 조건문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들려집니다만은 원문에 보면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중요한 겁니다. 아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그 순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생각하지 안 하고 있어도 이미 자기의 사고 구조는 그런 것쯤은 문제가 되잖아. 나도 그 사랑을 이미 소유해 버렸어. 그러니까 이미 사고 구조가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성이란 말입니다. 이미 동시에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용서해 주는, 나중에 만나기는 했지만 이미 용서해 주는 거다 같은 개념. 언제 만나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내 사고가 바뀌었기 때문에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용서한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에 있냐, 우리가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인식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순간 이미 우리는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동시성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행동 따로 있고 내가 해야 할 행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구조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도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용서할 일이 일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듣고 그저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종교적 언어들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참 좋은 말 들었어. 오늘 설교 참 좋았어. 그냥 그리고는 흘려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자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자리를 바꾸어 이제부터 나도 주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하여 요청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선언이다, 선언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는 선언한 거죠. 나는 이제부터 나는 이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선언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 선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이미 가치가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선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채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빚을 갚아 청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지 외적인 빚이 없어졌다는 것만 가지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사고 구조가 그 빚을 청산해 주신 그 마음을 알아가는, 그 마음을 누리는, 그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의도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